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봉독하여 드린 이 말씀을 중심하여 친구의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에 대하여 주인과 종의 관계로 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벗이라 이렇게 칭하시기도 하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로,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후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친구의 관계로, 이렇게 다양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러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와 어울리느냐, 그 사람이 벗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친구에 대하여 매우 관심이 많죠. 요즘은 자녀들의 그 친구에 따라서 그 어머니들도 같이 그룹을 지어서 함께 공유하고 그 아이들을 중심한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친히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함께 자랐던 친구들, 여러분들 각자의 친구들이 있지만 자녀를 중심해서 그 관계를 계속 또 맺고 있는 이런 관계들을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친구라 말씀하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들을 위해서 친히 목숨을 바쳐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의 특권,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가? 첫 번째, 목숨을 다 바친 사랑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길래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목숨을 바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단 말씀입니다.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받은 친구로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나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수준에 맞는 친구들을 삼아요. 재벌집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또 경제적이거나 뭐 여러 가지 그 가문 엇비슷한 그러한 사람들끼리 친구 삼고 결혼할 때도 또 그런 결혼들을 하죠. 정략적 결혼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신분이 많이 차이가 나는 사람 간에 친구하는 거, 그거 정말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 유유상종이라는 이런 사자성어도 있고 끼리끼리 또 또래들끼리 이렇게 어울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도저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친구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내 신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주제였는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을 잊게 되니까 방자해지는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감히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셔서 용납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을 양자 삼아 주셔서 친한 친구들 간에는 부모님을 향해서 그 부모님의 친구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고 친구의 어머니를 어머니라 하잖아요. 친한 친구들만 그렇지 친하지 않은 친구들은 아저씨라 그러죠. 아저씨라 그러고 아주머니라 그러죠. 친한 친구들은 함께 그 부모님에 대해서도 같이 존경하고 또 그 부모님도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집에 오면은 밥상 차려서 한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자녀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내 딸 때문에 간식이며 그 아들에게 주는 내 집에 온 손님이지만 같이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벗이라 이렇게 칭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때문에 양자 삼아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친구가 누가 있는지요? 요즘은 애들도요 얼마나 이 영리하고 계산적인지 몰라요. 과거에 여기 이 교회에서 저희가 이 옆에 칸을 막아가지고 사택으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산으로 받았던 이 아파트를 교회가 세가 많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집에 편히 그걸 소유하고 있기가 참 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팔아서 주님께 봉헌하고 옆에 칸을 막아서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우리 큰딸, 시집간 큰딸이 한 19살 되었을 것 같은데 이 옆에 당연초등학교 다니면서 이 아이가 와서 엄마 왜 우리 집은 다른 친구들은 다 주소가 아파트인데 생활기록표에 다 주소 기본적으로 쓰잖아요. 근데 나는 왜 여기 이 빌딩 이름이 들어가야 돼? 요즘은요 빌딩 안에서 주거지로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아마 받아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오래전 일이니까 그게 가능했죠. 그나마. 왜 주소지가 이상하네요.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네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 기죽지 않게 하려고 너희들은 특별히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사니? 그리고 우리 집은 또 얼마나 넓으냐? 이게 115평이거든요. 우리는 115평에 사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기죽지 않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강남에 있는 어느 영어학원에 목사님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제가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수업하기 전에 찬양을 하고 했어요. 제가 반주를 했더니 목사님이 고맙다고 제가 저에게 어떻게 사례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유 무슨 사례가 필요해요. 저도 기쁨입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제가 두 딸이 있는데 그럼 우리 아이들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보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강남까지 영어 학원을 잠시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큰딸이 집에 와서 이래요. 엄마 오늘 학원에 갔는데 아무개가 나한테 야 니네 아파트 사냐? 그래 너네 집은 몇 평이냐? 그러더래요.
당연히 아파트에 사는 줄 알고 너네 집은 몇 평이냐? 라고 물었던 거겠지요. 그랬더니 우리 집 115평이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넓은 데 살아? 얘는 뭐 한 45평인가 뭐 그런 데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나름대로. 요즘은 아이들도요. 그런 것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평가하고 서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업수히 여기기도 하고 이런 세대가 되었어요. 아이들답지 않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115평이라 그랬더니 얘네도 자매가 이제 왔는데 우리도 큰딸 작은딸이 같이 가고 근데 이제 좀 기가 죽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아이 동생이 그러더래요. 그런데 115평에 사는 애들 옷이 왜 그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언니가 그러더래요. 야, 요즘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옷도 그렇게 입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친구들은 아이들일지라도 얘네들이 어디서 그걸 배운 것일까요? 누구에게서 그런 걸 배웠겠어요?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 부모님들이 주로 어울리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 남들을 향해서 또 아파트 평수라든가 재산의 가치라든가 외모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떤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친구의 어떤 기준으로 삼고 나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친구인가 수준이 비슷한가 이러면서 지금 이 세대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세상에서 부자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한 부자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한 재벌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한 부호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밖에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따를 자가 없어요. 아니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니까요. 믿어지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정말 감격스럽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신세 타령하고 할 겨를이 없어요. 내가 무엇이길래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지구촌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소유이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을까? 사랑하시되 어떻게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을까? 감격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날도 저와 여러분들 첫째는 내 신분을 잊으면 안 돼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세월이 덜해갈수록 죄밖에 드러나는 게 없어요. 내면의 우리의 모습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에 겨워 오늘 한날도 기쁨으로 감격으로 찬양으로 우리의 영이 늘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친구는요 어떠한 특권이 있습니까? 비밀을 공유합니다.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는요 비밀을 공유한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하였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경험한 일들이죠. 어린 태중에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요 이제 이 아이가 오직 절대 의존적인 부모님 밖에는 없다. 특히 엄마 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낯가림할 때 보면 특히 그렇지요.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엄청 울어댑니다. 엄마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이렇게 자라다가 보면 그 다음에 단계 보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친구에 대한 재미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부모님보다도 친구하고 노는 것을 더 좋아해요. 경험하셨죠? 네. 어디 여행을 간다. 부모님이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엄마 아빠하고 여행 가고 놀러 가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다가 요 녀석들이 조금 자라고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한 중학교 정도 가면 그랬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때도 엄마랑 아빠랑 어디 가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것을
매우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기들 또래들끼리 노는 거. 중고등학교 가보세요. 중고등학교 가면은 뭐 이제 부모님하고 여행 가자 그러면 마지못해서 따라가죠. 친구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얘네들은 공유하고 있어요. 친한 친구하고는 비밀을 공유한 그런 관계입니다. 다 여러분들도 추억이 있어요. 저도 추억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하고는 비밀을 공유합니다. 부모님이 모르는 것을 그 친구는 아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지요. 오늘 주님이 이러한 관계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그 모든 하나님에게 있는 그 성품과 본질에 대한 것,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다 아시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과는 다른 피조물이시죠. 완전한 신이시며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한 하나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에 대한 것을 공유하신 분으로서, 그 비밀을 아시는 분으로서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께서 설계하셨던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친히 와서 행할 것이며 이것을 너희들에게 지금 다 보여주고 있다, 다 공유하고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친구는 이런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주님이 하셨던 이 특히 유언 설교, 십자가의 처형에서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 너희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사랑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은 내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17장에서는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는 그 기도를 보면은 내 아버지, 곧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함께 아버지라. 감히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여 자격을 얻게 하시고 거처를 예비하여 주셔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비밀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다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다시 되뇌이면서 여러분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세월이에요. 우리가 왜 염려하냐, 왜 근심이 많으냐, 마음이 어두워지느냐, 우울하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에 빠져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회상해야 되는데, 환경을 묵상하고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한 사람을 묵상하고 하나도 생산적이지 아니한, 전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한 그런 것들을 자꾸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이 누렸던 그 영광을 이 땅에서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주셔서 감히 이 신분으로 따지면은 이거는 게임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친구 삼아주시고 목숨 바쳐 사랑하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보았던 것, 하나님에게 있는 것, 그것을 비밀을 다 폭로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도록,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친구로 표현하시면서 공유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의 마음판에 간직하여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친구 삼아주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여기 말씀하셨죠. 주님이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머리로만 아는 지적인 신앙을 가지고서는 주님의 이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행해야 합니다. 행함이 있을 때에 주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랑을 행하실 수 있었는지,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도 공유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앞부분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죽기까지 순종하였더니 그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아, 사랑할 때 이렇게 기쁘구나. 주님이 몸소 경험하신 것입니다.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이 사랑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이십니다. 본래 첫사람 아담,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 사랑 덩어리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여 순종하는 그 자체 기쁨인 것입니다. 이게 타락 이전의 상태예요. 근데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이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기쁨, 하나님에게 있는 기쁨이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그 기쁨이 있어? 어떻게 그 기쁨이 있다고요?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경 전체가 그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니 그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바쳐, 목숨을 내어주어 목숨을 바쳐 사랑하였더니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죽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어갈 수 있습니까? 이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사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는데, 주님이 친히 오셔서 친히 그것을 다 살아내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계심으로 성령님의 의의를 힘입어, 능력을 힘입어 그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능히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게 순교적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서 앞서 지금 제자들이 다 그 순교자의 길을 갔잖아요. 이 말씀을 친히 들었던 주님의 제자들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행할 때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내가 행했던 것처럼 내가 행하여 보았더니 그렇게 기쁘다.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들도 그 기쁨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걸 행해봐야 그걸 안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 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은 걸로 끝난 게 아니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제자들이 전부 다 그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 오늘 이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친구의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특권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전심을 다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 바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목숨 바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아침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기쁨이 넘치는 삶,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참 아담이신, 진짜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며 모든 인간이 그토록 소망하는 그 만족한 삶, 그 행복한 삶,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잊지 마시고 주님의 친구가 된 자들입니다. 친구가 잘못하면 친구가 욕을 먹어요.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욕을 먹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를 감히 친구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더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성부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지극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음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많은 열매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즐거움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